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공주가 독특한 대로 하셨나요?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칠칠절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돌아오는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7번의 안식일이 돌아오는 첫날 칠칠절이라고 했으니까 77이 49, 그러니까 49일 다음 날인 50일이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런데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려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을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요,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 그리고 넘을 원자, 절기 절자를 떠서 6월절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기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맥주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정성껏 이제 그들은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명절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인 6월절이고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맥주절이고요, 또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맥주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과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을, 그러니까 규례를 지킬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 뒤에 있는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11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 또한 따라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건강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풍요로움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무교절인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무교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자신들이 직접 이제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경작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첫 수확을 이제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맥주절은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에는 사실 없는 절기예요. 구약에서만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등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에요. 그런데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포함하여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맥주절을 지키는 대신 부활절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굳이나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저기를 만들어서 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이 맥주절이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맥주절을 구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봄에는 벌을 심고 또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먹고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이제 6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를 해요.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직 보리를 거두지 이 전까지의 이제 한두 달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만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보니까 맥주절을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영국의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정신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맥주절의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23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죽으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냐 하면 그것은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감사가 나옵니까? 예,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생활이 빈곤하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7월의 첫째 주일이잖아요. 예, 이 시기적으로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예요. 그죠?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입니다. 예, 달리는 경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반환점과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환점은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을 그 반환점을 돌 때 그때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달리지 않습니까? 또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앞두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잠깐 갖지 않습니까?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계획을 잡고 또 그 후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구간을 달리는 힘을 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또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파워를 하나님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 하면 감사는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원망도 하고요. 또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았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풀한폭이 나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바쁠 때마다 그들은요,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일을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후회들을 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공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의 기반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미래가 여러분 닫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그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강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입에 배인 우리 원망과 불평, 예, 말들을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뒤에는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록의 말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우리가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후회도 사라지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7절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은요,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제천에 저희 고모 목사님이 저희 영적 멘토이신데, 예, 이번에 농사가 너무 안 됐대요. 감으로서. 그래서 감자를 캐보니까, 예, 감자가 아주 작년에 막 주렁주렁 아주 굵게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중간 담화가 잘 크고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주문 이제 막 여기저기서 주문들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로 제가 감사 기도를 하니까 받으세요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받을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올해 농사가 너무 가물어서 결실이 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자를 캐는 동안에 지금 장마니까 장마 동안은 장마철에 캘 수가 없잖아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 장마 기간에 이 감자들이 열매들이 아주 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수확을 거둘 때 아주 실한 열매들을 아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예, 여러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비가 잠깐 멈췄을 때 감사를 막 했대요. 세상에 작은 나무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제일 작은 게 중간 나무고요. 너무 실해서 너무 제가 너무 그렇게 강하게 기도를 해서 아주 붉은 나무만 나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예, 지금 당장을 보면 예, 온몸으로 문제들이 크고 정말 예,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의 싸움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지 않습니까? 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연약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견디게 했고요. 또 이기게 해줬던 힘은 자원을 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과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 그렇게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사하게 될 때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도 감사할 때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거. 네, 우리의 것? 네. 누구의 것? 아멘. 감사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심으로 축복의 미래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과거에 굽히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미래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감사. 네,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미래의 문을 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먼저 올려야 돼요. 아멘. 감사로 먼저 올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요 이렇게 감사를 먼저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묶고 있는 죽음의 비옷을 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은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와요. 그죠? 생각들이 안 들어와요? 왜 긍정적인 생각들만 들어오십니까? 믿음에 아주 귀한 자녀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놓아버릴까, 죽어버릴까,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부정적인 생각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을 항상 밝게 해줘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아멘?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만드는 보일러 스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과거의 아픔도 또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 참 이렇게 강대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아시죠?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살을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점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한 마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요,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후회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치료하는 마음병 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는 힘든 일과 슬픔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절망도 이기게 되고요. 아멘. 아무리 강한 생각이 못할까도요,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바뀐 거는 어떤 거냐? 감사하는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아시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요,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요, 정말 이 다음에 커서 어린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는 막 욕을 한다, 그렇게 욕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선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 되는 일도 잘 될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자꾸 긍정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그 일들이 긍정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 있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늘하는 결승점을 향한 방한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잊지 않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현재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상처를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다 잊으세요. 아멘.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여서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예,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영국의 찰슨 스페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우리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없나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2022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네,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 속에 여러분 제일 귀한 축복은요 나가도 축복받고 들어와도 축복받는 복이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치트라가 되게 하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맥주절과 함께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미래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